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오늘 본문은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악하고 또한 문란한 집안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곧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그리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미술하는 친구들이 대생으로 그리는 이 석고상이 아그리빠가 있는데 그는 로마 장군 마르쿠스 아그리빠로서 좀 다른 인물이긴 합니다.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게 됩니다. 이들은 다 비슷한 사교 집단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가 1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그리빠 1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가 아직 너무 연소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 총독을 파견해 주고 그런 관계가 이제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의 관계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아래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들이 다 비슷한 이 사교 집단의 무리들입니다. 신임 총독을 만나러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왔는데요.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온 버니게는 남매입니다. 이 둘이 1살 차이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4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가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둘째가 버니게, 셋째가 미리암네, 넷째가 드루실라를 낳게 됩니다. 예, 총 4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막내 드루실라는 2번의 이혼을 한 이후에 요 직전에 이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온 이 버니게는 처음에는 그의 숙부인 칼리스 헤롯의 아내가 되었다가 그가 죽자 자기 친오빠 아그리파 2세와 근친 동거를 하며 아내인 것처럼 또 때로는 누이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길리기아에 있는 길리기아 왕과 재혼했다가 금방 또 이혼했다가 다시 또 친오빠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 장군 티투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로마인들이 그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못하자 티투스가 평생 이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전해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2세도 그렇고 버니게도 그렇고 사실 좀 그런 인물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인하여 바울이 투옥된 일로 인하여 아그리파 2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임 총독 벨릭스, 즉 이제 아그리파의 처남이죠. 그가 바울을 구류하긴 했지만 바울에 대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 고소의 내용이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믿니 안 믿니 이런 거에 관한 내용밖에는 없고 윤리, 도덕, 사법적인, 법률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해둔 상황이기에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 뭔가 사전조서나 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서 상소를 해야 될 터인데 도무지 고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그리빠가 그래도 여기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지금까지 4대에 걸쳐 유대 지역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이 명문 이 정치 집안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와 문화에 능통할 테니까 좀 알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무리 파도 또 파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로 인해 마찰이 생기고 율법 해석의 차이로 마찰이 생기는 거지만 바울이 로마의 법으로 볼 때 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적을 하거나 살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 만큼 훌륭한 인물인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도 볼 때도 전혀 흠이 없던 바울에 대해 세상의 잣대로 어떻게 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에도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감히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굉장히 멋있는 이 옷을 입고 이 바울을 신문하고자 입장하고 행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바울을 소환을 하는데요. 끌려온 바울은 아마도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한 이 행색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혹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위엄을 갖추고 있고 또한 세상에 소환당하고 세상에서 심판받고 판단받고 있는 우리는
또 남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는 이 원고와 피고의 위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과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처지가 역전되고 우리 주 앞에 우리가 칭의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복되고 귀한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는 만물의 찢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주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심판의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